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품에 거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긴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위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혼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말씀의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언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꼴을 잘 먹일 수 있는 참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운 집을 찾아서 여기저기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런 집이 되어주신 분들도 계시겠죠. 집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부터 드십니까? 편안하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마음들이 들 텐데요. 피곤한 하루 끝에도 이제 집에 가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에 분주했던 것들, 긴장했던 것들, 날카로워졌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그러지고 집에 간다라는 말 한마디에 웃음꽃이 필 겁니다. 집이란 그런 곳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하루가 주어졌던 상관없이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면 마음도 몸도 날카로웠던 것도 긴장됐던 것도 다 풀리는 곳이 집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제 손에 지금 칼이 딱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불안하고 위태하고 그리고 또한 무섭기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칼에 칼집이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위험하지 않고 그냥 별로 이렇게 위태로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칼이어도 칼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와 시퍼런 칼날을 드러낼 때가 다른 것이죠. 집은 모든 것을 누그러지게 하고 심지어는 칼날까지도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셨고 그 집이 우리 모두의 소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날카롭게, 위태롭게, 불안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집을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태하고 불안하고 날카로운 관계에 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 집을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간다. 너희는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집을 찾으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참된 집이 아니다, 참된 베데스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자비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자비의 집이죠. 이 자비의 집에는 전국에서 몰려 들어오는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몰려든 모든 병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뜻풀이를 해드린 것처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들고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텐데요. 그런데 그곳은 자비의 집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멀리서 오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도 멀리서 찾아올 때는 자비의 집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가까이 그곳에서 누워서 생활해 보니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과 성차순의 원리가 작용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자비의 장소가 아니라 비참함의 장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봐서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개의 행각이 있는 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행각 규모를 생각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었을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고 현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TV로 보는 순간도 그런데 만약 그곳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겁니다.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참함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끙끙대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침소리, 그리고 아프다라는 고함 소리부터 여러 곳에서 들려옵니다. 그 소리도 우리가 귀를 막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소리도 우리가 사는 인생의 베데스다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잔인함 가운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누구나 한 명도 예의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사람은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참함의 인생에 비정함까지 더해주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라는 단서 자체는 그 사람 외에는 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유를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치유가 간절해서 왔는데 그 단 한 사람만 치유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비의 장소이겠습니까? 그곳에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눈먼 자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다리 저는 자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들어갈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덜 아픈 사람, 덜 위중한 사람,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병이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이 겹쳐 보입니다. 처음에는 병이 낫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 남들보다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표와 문제가 되었고 자신을
이 연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삶의 가장 큰 결핍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병이 낫기 위해서 왔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병이 낫기 위해서 왔는데 남들 때문에 불행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입시 경쟁부터 시작하여서 취업 전쟁, 그 다음에 승진 전쟁, 수많은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물이 출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연못에 욕망의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 명만 들어간다고 하면 모두가 다 낙오될 터인데 왜 그곳에 서성이고 머물고 있을까요? 그거라도 없으면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무튼 누구나 다 그렇게 그 경쟁의 순간에 놓여 있고 우두커니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처지와 환경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베데스다를 함께 걸어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자비의 집이다 생각해서 저 멀리서부터 이곳까지 왔는데 그곳에 막상 앉아보니, 자리를 깔아보니 그곳이 우리에게 더 잔인한 비참함의 장소, 비정함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장소에 노출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불안하고 위태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기에 마음이 날카로워 서로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픈 곳을 조금 더 찌르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보다 늦게 그곳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일 것이죠. 마치 칼집 없는 칼처럼 위태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입니다. 왜입니까? 그곳이 그들의 진정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진짜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집을 찾으려면 양문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짓 베데스다 연못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양문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하루 종일 연못을 바라볼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양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양문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자비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동시에 양의 문이라고 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양과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지나갑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양문의 모습으로, 양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곁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참함의 장소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참 자비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떠한 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에 양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시선이 바뀌게 된 것이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시선부터 바뀌게 됩니다.
시선의 변화가 문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연못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양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언제 출렁일지 모르는 내가 줄곧 38년 동안 바라봤던 그 연못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문으로 너의 인생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양문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자비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순종만이 남았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세 동사를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일어나라라는 말은 너의 병을 치유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라는 것은 치유의 이후의 삶이 우리에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일어나라라는 말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오랜 소망이었기 때문인지요.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 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는 진짜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그가 어디로 걸어갔을까요? 본문을 읽다 보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그려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어디서 발견됐는지를 본다면 그가 어디로 걸어갔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발견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달려간 곳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못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38년 된 그 병자는 내가 그곳에 달려가리라 라고 계속 삶의 목표를 정해두고 계속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평생의 소망이었고 갈망이었던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양문을 향하여서 그 자비의 집에 들어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인 양문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자비의 집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함도 위태함도 날카로움도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날카로웠던 그의 삶의 칼날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칼집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고 또 온전해지고 치유받고 나서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추구했던 행복의 기준을 향하여서 내 성공의 기준을 향하여서 내 삶의 욕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했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 양문을 향하여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날카롭고 사람들을 위태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평온함을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에게 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집을 향하여서, 그 양문을 향하여서 그 집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러분의 욕망의 연못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전히 치유받았지만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양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자리를 들고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의 손에 그가 누워 있었던 그 들것, 그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그 들것에 들려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들어줬던 그 들것을 자신의 손으로 들고 가는 것이죠. 들것은 그의 삶의 연약함이고 치부였고 결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그가 그곳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에게 손에 들려있는 들것은 칠부나 결핍이나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들것의 용도는 이것뿐이 아니죠. 그는 자신을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한탄 어린 투정을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그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들것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짐이 함께 짊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들것에는 그들의 짐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의 짐을 짊어 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들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비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그곳은 자비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그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비의 집에 그 자비를 더욱더 채워나갈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온전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집에 살고 있고 그런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그 집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 집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복된 집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주심으로 이 거친 세상, 우리의 날카로움을 감추고 또 우리의 위태함과 불안함을 감추며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집을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영적 여유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자비의 집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승리교회와 세계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양문을 통하여서 열린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